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 있는 예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굉장히 남들 보기에는 무능한 사람들이 모인 약한 교회인데도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열린 문이, 닫힌 문이 있으면 열어줄 것이고, 높은 데가 있으면 낮춰줄 것이고, 낮은 데가 있으면 높여줘서 너로 하여금 평탄한 길 가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세워주시고, 때로는 충만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그리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13장, 14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첫 번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하셨지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저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를 안수하여 파송할 때 성령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가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님도 함께 가셔서 구브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하시고, 그리고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고,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계속 그들이 행하는 곳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격려하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과 아주 깊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라고 하면 그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간섭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그게 바로
성령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15장 36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여기에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고니온의 교인들, 그 다음에 루스드라의 교인들, 더베의 교인들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게 아니라 양육 여행,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함으로 도와줌으로 그들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바울은 바나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 형제님, 우리 같이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가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요, 나도 궁금했는데 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가기로 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라. 자, 첫 번부터 이상합니다. 양육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해서,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가기로 가서 사람을 섭외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했는데 막상 같이 가려고 하는데 혹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첫 번째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드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먼저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성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성이 인생을 끌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지 아니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심하게 다투다가 둘이서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의 헤어지는 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게 다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가 헤어질 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피차가 헤어지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먼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자,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구브로로 갔었거든요. 바울의 계획은 구브로로 갔다가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바나바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간 거예요. 몇 가지 보면 첫째, 사람 동력자를 잃었어요. 두 번째 잃은 것은 내가 가야 될 목표를 바울이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간 게 바로 길리기아, 소아시아,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로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16장 1절에 오니까
전혀 다른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2절도 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인,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으로 취급해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교육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내 착한 양심과 내 선한 양심과 내 눈물과 내 진실함과 내 착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아내도 있구나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두 사람의 어머니의 믿음은 떠들고 시끄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이 훈련 다 잘된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 물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닌 옥토와 같은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떠나가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하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게 디모데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시면 잃어버린 것보다 다가오는 것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니 이 롯을 내 양아들 삼아서 나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으로 갈 거야. 내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으로 갈 거야. 선택을 네가 먼저 해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이렇게 동서남북을 쫙 보니까 소알 땅이 보이는데 거기 여호와의 동산같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쫙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롯이 삼촌 나 여기 선택할래. 그리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쓰라린 마음, 조카가 좋은 거 다 각각 가져가 버리고 그때 너무너무 또 상처가 됐겠죠. 근데 그가 실망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디모데는,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높은 경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으며 죽어갈 때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사울은 그것을 보며 바울로 바뀌어졌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멩이에 맞으면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은 바울을 들어다가 바깥 성 밖에 집어던졌다. 그때 디모데가 그것을 보았다. 그래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3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 하면서 쫙 소개하는데 바울 주변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처음에는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야, 얼마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착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를 결실하고 작은 미라의 겨자 씨알과 같이 떨어졌지만 이것이 힘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영적인 거목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고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마지막 그렇게도 보고 싶은 사람 중에 그의 마음에 가장 위로할 사람, 바로 디모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은 평생 끊을 수 없는 선교 사역에서 선교하는 평생 동안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고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빠져나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날 속상하면 앉아서 볼펜 들고 앉아서 쓰죠. 역사상 지금까지 내 속을 긁은 인간들 한번 써보자. 지금까지 내게 했던 인간들 쫙 쓰면 주마등처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속썩였던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거,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오고 있다는 것, 쏟아버렸다는 것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 사십시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냥 일시키지 않습니다. 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줍니다.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꾸만 붙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소명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말 못해요. 아, 그래, 아론 있잖아.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힘들고 지쳐갈 때에 훌 있잖아.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훌 있잖아. 훌을 붙여줍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 하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붙여줌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내게 붙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붙는 방법, 높은 정상에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고이듯이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모여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붙여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가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그가 배고플 때 제사장을 붙여서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을 붙여서 책망함으로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시하라고 맡겨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붙여준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속상한 게 거절당할 때예요. 제일 속상한 게 사람에게 상처 입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디모데를 세워서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좋은 동력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보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할 만한 이러한 영적인 멘토와 같은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어제는 되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도 주의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와, 숨어있는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이 있으면 그냥 이러면 돼.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나 없다 그러면 돼.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라. 아주 쉽게 사는 방법. 나 없다. 상처가 막 심하고 막 속이서 막 부글부글한데 나 없다. 나 죽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자, 이제 누구를 데리고 떠났습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디모데하고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지나가는데, 자,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뭐죠? 15장에서 배웠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멍해고 무거운 짐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딱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율법이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할례가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혈통이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뿌리가 튼튼하면 여기서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날마다 더하니라. 이 두 가지. 근데 믿음이 허약하면 날마다 줄어가느니라. 믿음이 허약하면 날마다 죽어가느니라. 믿음이 견고해지면 날마다 더하니라. 중요한 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실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견고해지면 질수록, 여기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는 것은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질 때 성경 말하기를 날마다 더하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요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것까지도 뺏어서 더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그냥 갖고 왔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마침내 그 축복을 성취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에 좋은 마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다가 가지 마십시오.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벌써 낙엽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찬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러기 떼들이 이제 보일까 말, 아직 안 왔어. 보일까 말까 하고 철새들이 날아오고, 정말 여러분 어떠다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요?
누가 먹여줬나요? 누가 먹였어? 그 인간 좀 불러봐. 누가 여러분 그 나이 그거 둘이서 같이 먹은 거 아니고 혼자 잡수셨는데 그거 다 먹었어. 지금 자기 나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 나는 나이를 잃어버렸어. 내가 40살 딱 넘어가면서 숫자는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어. 이제는 내 나이도 나는 몰라. 왜냐하면 관심 안 갖기로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 나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인간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주의 말씀을 잊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이런 거는 잊고 사는 거지요. 주의 말씀에 1000년.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자. 아니 무슨 장관 후보자 하나 나왔었잖아요. 국회 청문회 하잖아요. 국회 청문회 하는데 창조론에서는 6000년이 기독교 600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연과학에서는 45억 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구 나이. 그것 때문에 국회 장관이 못했어. 아이고야, 전날 나한테 전화 좀 제발 하지. 전화해도 안 하고. 간단합니다. 그걸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눈 딱 감고 도사처럼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독교 6000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모르시겠습니까?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 캬 하고 들어갈 텐데 성경을 조금 덜 읽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에 힘이 얼마나 많은지. 여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읽어내봐. 이거 가운데 손가락만 한번 기역자로 꺾어봐요. 꺾어지나? 안 되지. 되지가 않아요. 우리 손에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보십시오. 기역자로 다 꺾어지. 차력하는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주여 이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손에 붙이셨나이다. 또 하나님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문산을 주시옵시고 파주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열방과 나라들을 주시고 얼마나 강하게 자꾸 흔들었던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딸로 꺾어져. 여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번성케 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꼭 오랑우탄 같다. 아주 날씬해야 되는데 몸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꼭 오랑우탄이 흉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에 굳게 서면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게 한 해의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에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하란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간섭을 이제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라고 말했죠. 아까. 자, 그러면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게도 하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시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정말 그거는요 설교자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그냥 말라버려요. 혓바닥이 다 안으로 그냥 감겨버려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아멘도 안 해.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냥 입만 열면 새듯이 나와. 그냥 막 창세기 3장 5절 그냥 막 나와. 어떤 때는 꽉 잡으면 일로 나와. 참 신기해. 그런데 성령님께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상하게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안 나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설교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비두니아로 가는 차편이 안 잡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야.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야. 어떤 날은 말이 막힐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그래서 애쓰되 열심히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와,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좋을 텐데 하고 막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죠. 그 사람하고는 자꾸만 멀어져. 이 사람하고는 친하기 싫어. 정말 짜증이야, 왕짜증. 또 전화해. 그냥 핸드폰 그냥 물에다 던져버릴 거야. 그런데 또 그러면 나만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받으면 또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자꾸 만나고,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말을 아예 설교를 하려면 입을 막아버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면 길을 막아버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때에 어디 가서는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정말 답답하다.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입이 있다. 나도 인격이 있다. 왜 나만 이렇게 밟는 거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전두환 씨 같아. 말 좀 하자. 그런데 입을 막아버리시고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이 판사판 아무데나 가자. 가자. 그러고 갔어요. 드로아. 이게 트로아의 목마 있죠. 트로이의 목마, 바로 그 장소예요.
그 해변가로 가가지고 바닷길을 걷는 거예요. 바닷길을 걷다가 잠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입을 막으실까?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왜 막으실까? 그러면서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했겠죠. 그날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 에게해, 이 바다 건너편, 이 바다 건너편에 바로 마게도냐예요. 빌립보 지방. 거기에 그 빌립보라는 곳이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마게도냐 필립보. 거기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손짓하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쫙, 아니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야, 내가 독구 메리 쪽이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간 건너편에서 아무 말이 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손짓하는 그 손을 본 거예요. 그날 밤에 잠에서 탁 깼는데 환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말 못하도록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보여줘서 우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였는가? 10절 그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사람의 손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손짓으로 그가 인정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계속해서 손짓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로 가야죠. 오늘 밤에 안 나타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안 보여주는 게 은사 중에 은사 중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아이고.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라인에는 동양 사람은 자기 하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15층 아파트인데 1층부터 시작해서 15층까지 몽땅 다 이혼한 가정들이 쫙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대요. 내가 여기서 전도해야겠다라는 그게 사역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가정사역을 하라는 것이구나. 가정치유사역. 이혼한 가정들을 다시 싸매주고 그 가정들의 아이들이 다시 건강해지고 이 가정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김영화 목사님 이스라엘로 이제 선교서 파송 예배가 있어요. 그럼 아마 28일 정도에 가는데 그의 사역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난민 거기에 있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국률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거지 뭐. 사명이란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난민 아이가 떠내려가다가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콕 박혀서 죽은 아이 난민 사진 하나 봤죠?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의 매스컴을 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살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 사진 하나가
어떤 때는 여러분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까마귀 한 마리, 이제 새 한 마리가 기름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거, 이렇게 죽어가는 그 사진 하나 보면서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이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힘써. 그 다음에 보니까 떠나기를 힘쓰니라. 예, 힘쓰니라. 아까는 말하려고 해도 입을 막았어요. 가려고 해도 길을 막았어요. 이번에는 오라는 환영하는 손짓을 보면서 바울이 그곳으로 향해서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지금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탄 배에 유럽의 영광이, 유럽의 생명이, 유럽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를 타고 넘어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입을 열어주게도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을 열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한번 들고, 주여, 내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칠 때에 그물을 이거 아시죠? 이른 그물, 이거 그물 이렇게 어깨에다 해가지고 쫙, 그러면 땡기기 시작합니다. 땡기면 쫙 퍼졌던 그물이 쫙 모여들죠. 거의 다 오면 점점 좁아지죠.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물을, 주님의 그물을 쫙 펼쳐놨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한 것 같은데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지금 주님의 역사의 그물의 손에 내가 점점 땡겨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점점 주님이 나를 땡겨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점점 멀어지십니까? 점점 가까워지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입을 열기도 하시고 입을 닫기도 하시고 길을 열기도 하시고 길을 막기도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여, 내 삶을 주께 의지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